따라서 세 번 하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오늘 뭐 할 차례입니까? 지금 우리 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연기의 5가지 방법 중에서 5번째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방법을 공부할 계획인데,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위치, 번지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번지입니까? 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사성제 8정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사성제를 봤을 때 첫 번째,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이것이 고성제죠. 두 번째, 괴로움의 기원의 고귀한 진리, 집성제입니다. 세 번째, 괴로움의 소멸의 고귀한 진리,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고귀한 진리, 이것이 도성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고성제는 뭡니까? 생로병사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 한 게 뭡니까? 5 무더기 오온이라고 그러죠. 오온이 괴로움이다. 다른 말로 정신물질이 괴로움이다. 여기서 오온이다, 정신물질이다 하는 것은 결과의 정신물질, 그 현생의 정신물질을 말합니다. 이것이 고성제이고, 집성제는 뭡니까? 괴로움의 기원의 고귀한 진리. 기원, 일어나는 원인. 고성제가 현생의 정신물질이라고 했습니다. 5 무더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인의 고귀한 진리는 어느 시기입니까? 전생이 되겠죠. 과거생이 됩니다. 현생이 결과라면 첫 번째 과거생이 원인의 고귀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집성제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성제든 집성제든, 고성제는 현재의 정신물질일 따름이고 집성제는 과거의 정신물질일 따름입니다. 정신물질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결과고 하나는 원인일 뿐이죠. 이 두 개가, 물론 이제 현재가 원인이고 미래가 결과다, 이것까지 쳐서 다 집성제입니다. 이 고성제, 집성제 두 개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려면 이 지금 재료를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성제 5가지 무더기, 색수, 상행식, 또 다른 말로 정신물질을 공부해왔고 그것을 끝냈고 지금은 이제 우리의 현 주소는 집성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기원의 고귀한 진리, 즉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죠. 다른 말로 연기수행입니다.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인연 따라 일어난다. 지금 이제 그것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기를 공부하는 방법, 부처님께서 연기를 설하실 때 5가지 방법, 그러니까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달리 설하신 것이죠. 5가지 중에서 우리는 2가지를 택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5번째 방법, 과거 5 원인에 의해서 현재 5 결과가 일어난다. 사리푸타 존자께서 설하신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방법, 부처님께서 설하신 첫 번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2연기라고도 하죠. 아비자 빠자야 상카라, 상카라 빠자야 윈냐냐, 윈냐냐 빠자야 나마루파, 나마루파 빠자야 살라야타나, 살라야타나 빠자야 파소, 파사 빠자야 웨다나, 웨다나 빠자야 타나, 타나 빠자야 우파다나, 우파다나 빠자야 바오, 바와 빠자야 자티, 자티 빠자야 자라 마라랑 소카바리 대와 두카도 마나소 빠야사 삼바완티 에와메 다사 개왈라사 두카 간다사 사무다요티 에다웨 바도 바운디 담마 아다피노 자야도 브라마나사. 너무 나갔네요. 자, 여기까지 12연기 빨리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상카라를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6 감각장소가, 6 감각장소를 조건으로 접촉이,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쥐착이, 쥐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슬픔,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난다. 자, 이것이 12연기입니다. 12연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연기하면 우리가 이제 12연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이번 시간에는 이 12연기 12가지 고리에 대해서 먼저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아이자 빠져야 상카라.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 무명이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상카라가 일어난다. 여기서 무명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나 또는 잘못 아는 것이고, 상카라는 현재와 미래의
윤회하는 존재 상태를 위하여 행했거나 사은 유익하거나 해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상카라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원인적 현재와 미래의 윤회의 존재 상태를 위해서 행했고 사은 유익하거나 해로운 행위 때문에 식이 일어난다. 여기서 식은 업식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과보의 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일어난다. 업식이라는 원인 때문에 과거의 정신과 업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난다. 과보의 식이라는 원인 때문에 과보의 마음보수,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난다. 그 다음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가 일어난다. 정신물질이라는 원인 때문에 여섯 내부의 감각 장소가 일어난다.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난다. 여섯 내부의 감각 장소라는 원인 때문에 접촉이 일어난다.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여섯 접촉이라는 원인 때문에 여섯 느낌이 일어난다.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여섯 느낌이라는 원인 때문에 여섯 가래가 일어난다.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일어난다. 여섯 가래라는 원인 때문에 네 가지 유형의 취착이 일어난다.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일어난다. 취착이 있기 때문에 업존재, 재생존재가 일어난다.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일어난다. 업존재가 있기 때문에 재생연계를 일으키는 태어남의 상태가 일어난다. 재생연계를 일으킨 즉 태어남 때문에 늙음, 죽음, 슬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 등에서 무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성제 모르는 거. 예, 이제 바로 나오네요. 몇 번째 만에 나옵니까? 예, 사두. 예. 예, 자꾸 이제 우리가 공부하니까 이제 저절로 나오죠. 예. 사성제를 모르는 것, 무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성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기원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 또는 도닦음의 고귀한 진리. 그냥 막연하게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이래 아는 것보다 그러면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가 뭔가 이것도 아는 게 이왕이면 좋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오온이라 그랬죠?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고성제는 오온이다. 괴로움의 기원의 고귀한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수행이다. 이래 알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 멸성제는 이제 니빠나를, 일반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앞에 고성제와 지성제를 열심히 수행을 했을 때 통찰지가 무르익으면 멸성제를 깨닫는 것이죠. 그럼 도성제는 뭡니까? 팔정도. 자, 이 네 개를 모르는 것,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우리가 좀 더 무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다면 지난 연기 5번째 방법 때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무명에 대해서. 다음 생에 여성으로 나야지, 남성으로 나야지, 선임으로 나야지, 천상에 나야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러한 여성, 남성, 천신이 있다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것. 그러한 것들을 그냥 궁극적 정신물질로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무명이라 그랬죠. 예, 좀 더 자세하게 무명을 우리가 이제 실제 수행에 적용을 할 때는 그렇게까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문명이다. 이래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없겠죠. 정확하게 이제 수행에 적용을 할 때는 이까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명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그럼 상카라는 뭡니까? 상카라, 상 플러스 카라, 상 더하기 카라. 상은 함께 뭐 이런 뜻이고, 카라는 뭐 행한다, 하다. 우리나라 하다라는 말을 아주 넓게 쓰이죠. 공부하다, 수행하다, 밥한다, 일한다, 또 뭐죠? 하여튼 하다란 말은 뭐 때 붙이면은 다 쓰입니다. 예. 상카라 할 때 상카라도 거의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연기 12연기에서 상카라는 업지음을 말합니다. 다음 생을 나게 하는 그런 업을 짓는 그런 상카라를 말하는데, 한자로 행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그 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덕스러운 행이 있습니다. 분야비 상카라, 알리로 분야비 상카라 하는데, 덕스러운 행은 이제 말하자면 공덕스러운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시, 지계, 명상입니다. 예. 보시하는 것, 계율을 잘 지키는 것, 5개, 8개 또는 출가자는 227개, 비구 227개. 명상은 사마타 위파사나. 여기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도 포함이 되는데, 초기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다음 생 태어나고자 그런 의도가 위파사나 할 때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하는 위파사나는 여기서 다음 생을 나게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공덕행, 덕스러운 행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셋계에 속하는 선한 의도인데, 본산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는 것, 본산매 선정에 들어가는 것, 여기 이제 덕스러운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2번 덕스럽지 않은 행.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해로운 행위를 말하죠. 탐욕을 가진 채 행위를 하고, 성냄을 가진 채,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탐진치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행을 하는 것. 이것을 덕스럽지 않은 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덕스러운 행을 해도 다음 생에 태어나고, 덕스럽지 않은 행을 해도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음 생을 낫게 하는 것이니까, 상카라가 선처가 됐든 악처가 됐든 다음 생을 나게 하는 행위니까. 그 다음에 고요한 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색계에 속하는 무색계의 선한 의도를 말합니다. 욕계나 색계보다는 아주, 무색계는 색이 여기서는 이제 물질이니까 무색이라 하면 정신이죠. 그러니까 정신만 있는 세계니까 아주 고요하겠죠. 미세하겠죠. 그래서 고요한 행위라고 합니다. 무색계의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 무색계에 나니까 여기서 이제 상카라가 되는 것이죠. 몸으로 짓는 행, 그러니까 몸의 문, 신문에서 일어나는 8가지 욕계의 순한 의도와 12가지 불순한 의도가 몸을 짓는 행위다. 여기서 이제 이것은 이제 아비담마
공부가 좀 필요한데 이것은 이런 것이 있다. 오늘은 이제 그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이제 어떤 이제 행위를 할 때 선한 행을 하느냐, 악한 행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몸으로 선한 행을 할 수 있고 악한 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행을 하게 되면 어쨌든 다음 생을 일으키니까 여기서 이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말로 짓는 행은 역시 말의 문에서 일어나는 8가지 욕계의 선한 의도와 12가지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다. 6번째, 마음으로 짓는 행. 몸 암시, 말 암시 2가지 물질을 제외하고 29가지 의도, 12가지 불순한 의도, 8가지 크고 선한 의도, 5가지 색계의 선한 의도, 4가지 무색계의 선한 의도.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짓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업을 짓는 것입니다. 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모두 이제 나열해나가 본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다음 생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카라 빠져요. 상카라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여기서는 이제 아니비설신의를 말합니다. 6가지 식 일어나고 인연냐 빠져야 나마루파. 그럼 식에서 정신물질이 일어난다. 정신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물질 중에서 정신은, 여기서 정신은 뭡니까? 우리 정신은 뭡니까? 온 색소상행식 중에서 수상행식이 정신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식에서 인연냐 빠져야 나마라파,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식이 원인이죠. 그러니까 5가지 모덕의 수상행식 중에서 지금 식이 원인이 됐습니다. 그럼 원인은 빠져야 되겠죠. 그럼 결과는 수상행이 결과가 되겠죠. 맞습니까? 식이 원인이니까 식을 포함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정신은.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카페에 무슨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 번 읽어보세요. 자, 정신물질 중에서 물질은 뭡니까? 물질은 오늘 뭡니까? 일반적으로 물질을 이야기할 때 4대 요소, 그렇죠? 4대에서 파생된 24가지 파생된 물질이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개입니까? 28가지. 이것을 여기서 정신물질을 할 때 이것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마루빠빠제야 살라야따나,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6 감각장수가 일어난다. 여기서 6 감각장수는 아니비설신의를 말합니다. 눈 감각장수, 귀 감각장수 쭉 이렇게.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이러한 이제 그것을 12가지 연기의 고리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은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살라야 따나빠져야 파소, 6 감각장수에서 접촉이 일어난다. 그렇죠? 눈 접촉, 귀 접촉, 코 접촉, 이렇게 쭉 6가지 접촉이 일어납니다. 파사 빠져요 외다나, 접촉이 있으니까 부딪히니까 느낌이 일어나겠죠.
눈 접촉으로 인해서 생긴 느낌, 귀 접촉으로 인해서 생긴 느낌, 코 접촉으로 인해서 생긴 느낌.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다나 빠져야 따나,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좋으면 가지고 싶고 가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봤을 때 눈 접촉을 해서 생긴 느낌이 일어났을 때는 형상에 대한 가래, 소리에 대한 가래, 냄새에 대한 가래 쭉 일어납니다. 따나 빠져요 우빠다나,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일어난다. 자, 네 가지 취착이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취착, 그릇된 견해에 대한 취착, 소처럼 개처럼 수행하면 어떤 경지를 얻을 수 있다. 이게 그릇된 수행에 대한 취착, 자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취착. 이것이 이제 네 가지 취착입니다. 우빠다나 빠져요 바오,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일어난다. 여기서 존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업으로서의 존재, 재생으로서의 존재. 여기서 이제 업으로서의 존재는 우리가 두 번째 상카라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을 짓는 거죠. 다음 생을 있게 한 그 원인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차이는 상카라는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의 정신물질을 결과로 봤을 때, 우리가 아유자 빠자야 상카라,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이때 상카라는 바로 첫 번째 과거생, 전생에 지은 그 업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빠다나 빠지어 바오,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일어난다. 이것은 이제 원인이죠. 현생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아까 상카라 할 때는 이제 그때 상카라는 과거 전생에 지은 그 전생의 원인이고, 현생에 있게 한 그 원인이고, 지금 이때의 존재는 현생으로 인해서 이제 미래생의 이제 결과를 일으키는 이 상카라를 여기서는 이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존재는 두 번째는 이제 재생으로서 존재는 바로 다음 생의 정신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럼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태어나는 그것을 이제 재생으로 태어날 때 그 정신물질을 재생으로서의 존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태어나니까 난다는 것은 이 3계에 태어난다는 것이죠. 욕계, 11가지 욕계의 존재. 욕계 뭐였습니까? 지옥, 동물계, 아기, 아수라, 인간 이렇게 해서 욕천 있죠. 6개 하면 11개 이런 식으로. 색계는 16개의 존재. 무색계는 이제 4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지각을 가진 존재, 지각 없는 존재. 그러니까 무상유정의 세계는 이제 지각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질만 했죠. 비상비비상처, 여기서는 이것은 무색계니까 색이 물질이라 그랬죠. 무색이니까 비물질, 정신만 했습니다. 물질이 없는
존재들. 한 무더기만 가진 존재, 물질만 가진 존재, 무상유정처는 물질만 있는 곳입니다. 네 가지 물질을 가진 존재, 네 가지 정신만 있는 존재, 뭐라 그랬습니까? 무색계라고 그랬죠. 물질이 없으니까 수상행식만 있습니다. 다섯 무더기 가진 존재, 욕계, 색계, 이러한 세계로 태어나는 것을 이제 재생으로서의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 그러니까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일어난다 할 때 여기서 이제 존재는 업지음의 존재를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다 알아봤죠? 공덕행, 공덕이 되는 행, 공덕이 되지 않는 행, 불순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요한 행, 무색계, 선정,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다음 생을 나게 하는 그런 행들입니다. 그 다음 바와 뻗어야 자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일어난다. 다양한 존재들의 무리에서 다양한 존재들이 태어나고 일어나고 모태에 들어가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무더기가 나타나고 감각장수를 얻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존재에 의해서 생겨난 태어남입니다. 자띠 뻗어야 자라 말하나. 그러면 태어남의 조건은 늙음 죽음이 일어난다. 무엇이 늙음인가? 다양한 존재들의 무리에서 다양한 존재들이 나이 들고 쇠하고 이빨이 부러지고 머리털이 새고 주름살이 생기고 삶이 악화되고 감각 기능이 느슨해집니다. 이것이 늙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죽음은 다양한 존재들의 무리에서 다양한 존재들이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옮겨 다니는 것, 모습을 바꾸는 것, 분해되는 것, 사라져가는 것, 죽어가는 것, 죽음, 무더기가 해체되는 것, 몸을 버리는 것, 생명기능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와 같이 늙음과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태어남에 의해서 생긴 늙음 죽음입니다. 그러면 자띠 쁘지어 자라 말하나 소가 슬픔은 친척을 잃고 재산을 잃고 병들고 계율을 어기고 그릇된 계년을 지니고 참사를 당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슬픔의 가시에 꿰뚫려서 슬프고 슬픔으로 가득 차고 내적으로 슬프고 전적으로 속이 슬프고 마음이 완전히 타들어가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 슬픔입니다. 슬픕니까? 슬픔이 아주 많습니다. 예, 태어나니까 슬픔이 있습니다. 늙음, 죽음, 슬픔이 있습니다. 자띠 쁘지어 자라 말하는 속과 빠리대와 탄식, 한탄하는 것 말이죠. 친척을 잃고 재산을 잃고 병들고 계율을 어기고 그릇된 견해를 지니고 참사를 당하고 통곡할 일이 있을 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연거푸 탄식하고 울부짖는 상태, 계속하여 통곡하고 비탄에 빠지고 연이어 비탄에 빠지고 나의 아들아 내 딸아 계속하여 울부짖고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한탄하고 울부짖는 상태, 계속하여 울부짖는 상태, 이것이 탄식입니다.
자티 뻐제어 자라 마라낭 소까빠리 대와 두카 우리가 고통 또는 괴로움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이제 몸의 불쾌한 몸의 고통, 몸의 접촉으로 인한 불쾌한 고통의 경험, 몸의 접촉으로 인한 불쾌한 고통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그 다음 자티 쁘지어 자라 마라낭 소까빠리 대와 두카 도마나 수빠야사 도마나 여기서는 이제 도마나사는 이제 정신적 괴로움, 마음에는 불쾌한 정신적 고통, 만호의 접촉으로 인한 불쾌한 고통, 불쾌한 느낌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불만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티 빠제어 자라 마라나 소까바리 대와 두카 도마나 수빠야사 우빠야사 절망입니다. 친척을 잃고 재산을 잃고 병들고 계율을 어기고 그릇된 계뇌를 지르고 참사를 당하고 정신적 절망이 있을 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커다란 정신적 절망이 있고 절망하고 크게 절망하는 것. 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요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요즘 많이 쓰는 용어가 있대요. 이렇게 친척을 잃고 재산을 잃고 병들고 계율을 어기고 그릇된 계뇌를 지르고 참사를 당하고 정신적 절망에 있을 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커다란 정신적 절망이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써대요, 요새. 예, 그래 됩니다. 이게 이제 절망, 거의 막 정신적인 공황이라고 멘붕이라고 이런 말을 쓰죠. 예,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걷잡을 수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바른 견해가 없으면 이게 정말로 사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냐 해서 완전히 빠져가지고 있으면 결국 몸도 마음도 이렇게 피폐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설사 이런 것이 일어나도 이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행복이라고는 없이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메 타사 게왈라사 두카 칸다사 사무타요 호티. 다른 말로 이와 같이 전혀 행복이 없는 괴로움의 무더기가 무리짓고 모이고 나타나는 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기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수각지와 통달지를 완전히 깨닫기를 원하는 수행자는 수행하기 전에 먼저 파알리로 된 연기의 이런 번역된 것을 이제 외워야 됩니다. 파알리로 된 연기와 그것의 뜻을 알고 외운 수행자는 첫 번째 연기의 첫 번째 방법을 수행합니다. 자,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심의 연기가 특별한 건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읽는 내용이 예, 이제 우리가 자주 듣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연기 12가지 고리는 다 들어가지고 익숙하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실제 수행에 들어가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이 구체적으로 그냥 이것은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그 무명을 어떻게 원인을 보고 상카라를 어떻게 결과를 봐서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실제로 수행을 하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상카라 버저 왜냐냐 마찬가지로 왜냐냐 버저 나마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어떤 인식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제 원인을 상카라로 생긴 결과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번째 방법을 먼저 본 이유가 5번째 방법을 먼저 공부하면 첫 번째 방법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그럼 이것을 그럼 실제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봤죠. 어떤 여성이 전생을 식별하니까 파고다에서 비구 스님에게 과일 공양을 하는 게 일어난다.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죽기 직전에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에서 대상이 떠올랐는데 그럼 이걸 하나를 두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실제로 이제 그 광경이 떠올랐을 때 더 과거로 보내서 실제 전생에서 몇 달 전이나 몇 년 전에 그 과일 공양을 하는 시점까지 더 거슬러 가서 그때 정신물질을 식별해서 먼저 이제 몸을 4대 분석을 하고 특히 심장 토대 물질을 4대 분석해서 심장 토대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정신을 식별해보면 그때 그 여성이 다음 생에는 도시의 교육 잘 받은 아름다운 세련된 여성으로 태어나기를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찾아낸 거죠. 그럼 그것을 이제 단서로 우리가 무명을 찾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 무명을 공부했죠? 그런 여성으로 잘못 아는 것을 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여성을 알지 않고 그냥 궁극적 정신물질로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알면 이제 지혜로 아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무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명으로 인해서 그렇게 태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무명에 둘러싸여서 여기서 무명만 이제 대표적으로 들었지만 무명 가래 치착이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오염문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합니까? 공양을 올린 것은 이제 공덕행위죠. 그래서 상카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직의 명상. 인간으로 나서니까 우리가 그 셋 중에 하나겠죠. 물론 선정에 들어갔다면 인간으로 안 나고 이렇게 범천에 났겠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실제 그러면은 그 상황까지 실제로 과거의 전생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을 내가 식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식별을 하고 또 상카라 그래서 이제 이 무명으로 해서 상카라가 일어나는 거야. 이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서 모든 행위가 고구마주기 같이 기가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돼가 있죠. 네. 그때 인자가 그 많은 식 중에서 재생연결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상카라가 있느냐 여기서는 이제 상카라가 일어나므로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 이제 재생연결식이 그 중에 하나 들어가고 상카라가 일어나므로
조건으로 안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과보의식, 받아들인 조사, 등록 이런 식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상카라로 인해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은 그때 식은 이제 조금 혼동할 수 있는데 식으로 인해서 정신물질이 일어난다. 이때 식으로 인해서 정신물질이 일어난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보는데 아까 이제 업식 그러니까 상카라 업을 지을 때 일어난 아까 이제 예를 들면 보시를 할 때 그때 일어난 그 식이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되고 식이 일어남으로 정신물질이 일어난다 할 때 그 식이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이 하나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재생연결식 하나만 봤을 때 재생연결식 이야기하면은 이제 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부수도 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요 자체를 가지고 또 분리하는 것입니다. 재생연결식 이것을 원인으로 보고 나머지 2번부터 34번 이것을 이제 결과로 봐서 이것을 이제 정신으로 보는 것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식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두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일어난다 할 때 이때 식은 이제 그때 상카라 과거의 전생의 상카라를 행할 때 그때 일어난 정신물질 중에 식을 말한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아까 이제 상카라를 조건으로 식이 난다 할 때 재생의식 맞습니다. 포함되고 또 다른 이제 과보의식도 다 포함되는 안식, 의식, 비식 그리고 뭐 받아들인 조사, 등록 이런 식 과보의식 다 이제 포함되죠. 이런 것은 이제 아마 조금 실제 수행할 때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이야기할 내용이 많은데 지금 뭐 다 이야기 못하고 아까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처음 왔었습니다. 저기 4번 정신물질 다음에 파차야 조건으로 여섯 감각 토대 살라야타나 그 여섯 가지 감각하는 식이 있을 것이고 토대가 있을 것이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는 토대를 말하는 거죠. 어느 거예요? 여섯 감각 토대. 네, 그렇죠. 토대를 말. 식을 여섯 감각 식을 말하면 되고 안식, 이식. 식은 이제 우리가 식은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상카라베제 있느냐? 그때 아니비설 신이 이런 거는. 수행 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예, 잘 모르고 그냥 제가 지인이 여기 스님 계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조계종하고 뭐 좀 이절차절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수행을 하라 그래서 제가 김에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님이 파옥선언에서 공부하시고 계신다고 수행이 우리가 그 부처님들 중에서 우리가 수행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다른 거 다 버리고 수행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왔습니다. 지금 저는 공부는 사실 이제 조금 인터넷으로 이제 유튜브 같은데 좀 이제 그 미얀마에서 공부하시는 그 파옥선언에서 공부하신 스님들 진경 스님 법문도 조금 듣고
있고, 예. 스님 법문하시는 거는 제가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요. 몇 번 그냥 처음에 조금 듣다가 그냥 말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또 마음을 일단 내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냥 앉아서 그냥 명상을 집에서 이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저 거사님은 오늘 이게 산에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살 들어갔는데 그래요. 조용히 아무도 없으면 좀 앉아가지고 좀 쉬다 가려고. 하여튼 근데 이 공부는 저한테 다른 데서 해봤습니다. 어떤 내가 그 예전에 그 진용 스님이라고 저 미파사나 수행을 조금 부산 닫기 부탁에 따라 한국 테라와다. 예, 그러다가 지난번에 또 어딥니까 저기서 조금 한 몇 달 했었는데요. 어딥니까? 용호동. 웅당동 바티타 스님. 예, 빠니타 스님. 단마야 그 이쪽 수행법에 대해서는 잘 아나파나 사태 들숨날숨은 예, 그냥 열심히 하지는 못했고 그냥. 해보셨습니까? 예. 들숨날숨 예, 그런 거는 좀 기본적인 건 조금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수행하기 전에 수행하는 방법 잠시 이야기하고, 자, 우리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했을 때 이제 들숨날숨이 대상입니다. 들숨날숨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것, 이 수행을 하는데 이제 들숨날숨에 이제 콧구멍으로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그 숨을 보는 범위를 코끝과 입술 사이, 그 사이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어딘가에 스쳐서 들어오고 나가겠죠. 그럼 그 스치는 부분에서 숨이 들어온다 나간다 이것을 아시면 됩니다. 분명할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했다가 나중에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분명했던 그런 수준으로 나중에도 계속 그것을 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 중요하죠. 나중에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면 마음이 동요하고 들뜨고 힘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들숨날숨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마음의 태도를 숨이 일어나는 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숨이 점점 약해지고 미세해지면 계속 그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또 강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벌써 그렇게 되면 마음은 고요함을 벗어나 버렸죠. 그렇게 되면 숨도 이제 거칠어지고 마음도 동요하고, 그 시와는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숨이 미세해졌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수행이 더 진보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통증이 일어나거나 망상이 일어났을 때 쫓아가지 않고 즉시 들숨날숨으로 돌아오는 것. 좋은 생각이 일어나든 나쁜 생각이 일어나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바로 숨으로 돌아오고 숨으로 돌아오고 계속 이 연습을 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단순한 게 좋습니다. 이제 수행을 마치고 일었을 때도 계속 숨을 보면서 일어서고 또 걸어다니면서 앉아있으면서 누워있으면서 모든 자세에서 들숨날숨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할 때도 일상생활 할 때는 다른 주제를 하고 좌선할 때는 들숨날숨을 보고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입니다. 두 개 다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특정해서 앉아서나 누워있으나 걸어다니나 계속적으로 집중을 했을 때 집중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마타 수행죠. 계속 조금 보면 사마타가. 예, 사마타죠. 아, 그럼 위파사나하고 또 다르네. 예. 이제 비파사나는 사마타를 하고 나서 하게 됩니다. 개정해가 있지 않습니까? 개정의 순을 밟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개의 조건이 없고 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삼매의 조건이 없다. 삼매를 닦지 않는 사람은 여실지견의 조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실지견은 이제 지혜 수행을 말하죠. 그러니까 삼매를 먼저 닦고 나서 삼매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위파사나가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은 비구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삼매를 닦아야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봅니다. 여기서 법은 이제 아까 우리가 사성제 이야기했죠. 그런 정신물질을 말합니다. 궁극적 정신물질. 그러니까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현미경으로 세포나 미생물을 보듯이 우리도 삼매라는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물질을 보기 위해서 삼매를 닦습니다. 세포나 미생물은 맨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가 필요하고 궁극적 정신물질, 고성제, 집성제 이것이 위파사나 대상인데 이것 역시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삼매를 닦고 그런 대상들을 확보한 다음에 무상고 마로 위파사나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밟아야 됩니다. 순서대로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칠청정이 있죠.
1번이 뭡니까? 개청정, 2번이 심청정, 3번이 견청정, 4번이 의심을 극복하기 위한 청정, 이렇게 7가지 단계가 있는데 7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1번 계율, 2번이 심청정인데 이것이 삼매 사마타 수행입니다. 3번부터는 위파사나 지혜 수행입니다. 근데 1번, 2번을 하지 않고 1, 2층을 짓지 않고 3층을 바로 지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계율을 먼저 준수하고 사마타 선정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서대로 차곡차곡 밟아가야 됩니다. 바로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집 지을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그렇죠? 집 지을 재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위파사나 할 재료가 없는데 그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위파사나를 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아직까지 위파사나 재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그래서 이제 사마타를 할 때는 사마타 주제 하나를 딱 정했으면 거기에만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하루 종일. 물론 이제 일을 하고 운전하고 할 때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 여가 시간이 있을 때 그때는 계속적으로 들숨날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몸의 배에서 좌선할 때도 계속 이어지고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숨날숨이 코끝에 또는 입술에 스치는데 스치는 부분에 어떤 감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갑다, 따뜻하다, 단단하다, 거칠다, 무겁다. 이런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숨이 들락날락한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숨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감각을 숨이라고 그 감각에 집중하면 어떻습니까? 그 감각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러면 숨은 점점 미세해지고 감각은 점점 강해지고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에 집중하지 말고 숨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스님, 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들숨날숨이 그 위파사나의 그 재료입니까? 들숨날숨이 예. 이제 사마타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위파사나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마타 그런데 이제 보는 방법이 다르죠. 사마타 할 때는 그냥 우리가 개념으로서 콧구멍을 들락날락하는 공기 이것을 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것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다. 숨이 나가고 있다. 그 숨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마타죠.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그럼 위파사나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은 안 되고 예. 이제 집중력을 개발해서 삼매를 개발해서 내가 4대 요소를 식별할 수 있을 때
그 삼매의 빛으로 이 공기라는 것을 4대 분석을 하면 이 공기도 역시 지수와 풍, 색깔, 냄새만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궁극적인 물질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4대를 분석하면 그런 작은 빛알갱이로 되는데 그런 빛알갱이 하나하나의 지수와 풍, 색깔, 냄새만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는 순간 이러한 것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아주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죠. 그래서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상, 항상 한 것이 아니다. 그건 무상. 엄청난 속도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거기에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사라지지 말라. 이렇게 해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기에 뭐 남자, 여자, 천신, 사람, 동물 없습니다. 그냥 물질이 일어났다 사라지죠. 그래서 무아라고. 이렇게 한다면 들숨날숨으로 위파사나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그냥 뭐 들숨, 무상, 날숨, 무아 뭐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때까지 뭐 코로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냥 배우고 그냥 듣고 이제 알기로 이제 배로 그냥 이제 들숨 말씀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도 이제 처음 이제 한번 해보니까 네. 상당히 여기 좀 집중력이 좀 더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혼돈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아주 당연하죠. 예. 뭐 많은 사람. 뭐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수행을 하다가 이제 옵니다. 오면 이제 특히 뭐 배가 일어나고 꺼지고 이것을 보고 이제 위파사나를 한다고 이제 하면. 그런데 이제 와서 코앞에 숨을 보라고 하면 이제까지 한 것이 습관이 되어 있겠죠. 코앞에 숨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아마 뱃속으로 배가 일어나고 꺼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미 거기 가 있습니다. 습관이 이제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죠. 아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 먹기 나름이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지금부터는 코끝과 입술 사이에 일어나는 들숨날숨만 보겠다. 결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설사 뭐 이렇게 마음이 배로 가더라도 빨리 이렇게 돌아올 수 있고 그 극복하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봤다가 또 마음이 배로 가면 그러면 여기도 봤다가 또 여기도 봤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개 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본다는 그런 주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마타 수행 40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걸 보는 주제는 없다는 거죠. 스님 그러면 여기 배에 대한 거는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정해 놓은 이유가 집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코 안쪽으로 따라가지 말라 그럽니다. 따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이 민감하죠. 지금 겨울에 찬 공기 대번에 차가움 이렇게 느껴지고 내쉴 때는 또 안에 데워온 공기가 또 따뜻함 느껴질 수 있고 또 안에 또 뭐 단단함, 거침 이런 감각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숨을 알기 전에. 그리고 여기는 또 이 동작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동작을 보게 되는 거죠. 숨을 본다기보다.
그렇게 되면 집중력이 향상이 안 되죠. 그래서 범위를 여기 딱 정해놨습니다. 여기서 들숨날숨을 이제 봐야 되고 이것을 잊어버려야죠. 왜냐하면 사마타는 대상이 하나고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만 알 수 있고 그럼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앞에 지금 대상이 하나 둘이다. 여기 봤다 여기 봤다 여기 봤다 되겠습니까? 하나에만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지금 벌써 대상이 사띠라는 게 뭡니까? 사띠가 뭡니까? 알아차림이 이렇게 하죠. 뭐 마음 챙김이 이렇게 번역하. 뭐 어쨌든 뭐 번역이 어떻게 된 건 뭐 관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어야죠. 사띠라고 했을 때 알아차림.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알아차림 사띠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알면 어떻습니까? 움직임, 배가 일어나고 꺼지고. 배가 일어나고 꺼지는 거 아는 거지. 숨은 벌써 잊어버렸죠? 숨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사띠의 기능이 뭡니까?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계속 기억하는 거죠. 숨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 움직임을 보면 벌써 숨은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잘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상과 마주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들숨날숨과 계속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띠를 잘했을 때. 그럼 여기를 보면 이 움직임과 마주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앉을 때는 들숨날숨 알아차림 하겠다고 앉았는데 실제 하는 건 뭡니까? 이 움직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시간에 들숨날숨 알아차림 수행한 겁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대상이 뭐다? 대상을 분명하게 하나 정하고 대상을 잊지 않고 계속 보는 것이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다른 대상은 다 그럼 잊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생각, 몸의 감각, 몸의 움직임 이것이 일어나고 꺼지고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무시를 해야 그래야 이 대상이 딱 이렇게 두드러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리상으로. 맞습니까? 이거 봤다가 이거 봤다 이래가지고는 뭐 세월이 한정이죠. 뭐. 될 수도 없고 될 수가 없습니다. 두 개를 같이 한다는 이건 사마타에서는 안 맞습니다. 비파사나에서는 대상이 이제 크게 정신물질이고 또 세분하면 뭐 5원 12차 18개 뭐 이렇게 더 세분화될 수 있는데 사마타는 하나라 해야 됩니다. 딱 하나. 됐습니까? 예. 스님 수행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벌레 같은 거 있는 거 좀 예를 들어 모기 같은 거라든지 바퀴벌레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죽이면 그 업이 굉장히 큰지. 이제 살생도 이제 어떤 존재를 살생하느냐에 따라 과보가 달라지죠. 이제 뭐 빈대나 이를 죽이거나 뭐 개미, 모기 죽이는 것보다 토끼, 닭 이런 거 죽이는 게 더 과보가 크고 또 그보다 더 뭐 염소, 소, 말 이런 거 죽이는 게 더 과보가 크고
그보다 사람을 죽이면 더 과보가 크고, 사람 중에서도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을 죽이면 더 과보가 크고, 또 개뿐만 아니라 수행력이 아주 높은 사람을 죽이면 더 과보가 크고, 또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 이런 분들을 살해하면 더 이제 과보가 크죠. 물론 이제 아주 작은 생명체를 죽이면 그 과보의 정도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합당한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명이 단축되거나 아니면 몸에 여러 가지 뭐 피부병이나 두드러기나 뭐 종기가 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과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개미든 모기든 한번 죽이고 나면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세상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신도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왜 그렇습니까? 설사 뭐 똑같은 걸 만들었다 칩시다. 이미 시간이 변했고 뭐 오늘 오전에 죽었다 오후에 그걸 만들었다 칩시다. 그게 같습니까? 다르죠. 우리 이런 모기도 생명체니까 정신물질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죠. 한순간에도 뭐 엄청난 속도로 일어났다 사라진다. 오후에 만들면 벌써 얼마만큼 일어났다 사라졌습니까? 또 오전에 온도 다르고 오후 온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내가 죽인다. 이것은 누구의 권리입니까? 그게 그런 권리를 누가 가집니까?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몰랐을 때는 정말 많은 살생도 하고 누구 예외 없이 부처님께서도 뭐 전생에 뭐 살인도 하고 다 바른 견해가 없어서 그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배웠을 때는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죠. 작은 생명체도 누구도 죽일 권한이 없는 거죠.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죽인다는 것은 당신도 그 뭐 나를 죽이라 이래 내놔야 되는 거죠. 내 목숨. 그렇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죽이기만 하면 이것은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럼 모기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뭐 바퀴라든지 뭐 하루살이, 날파리 이런 거는 부득이하게 죽이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부득이하게 죽인다. 어떤 때 부득이하게 하죠? 부득이하게 한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날파리 같은 게 눈에 들어오고 막 산에 가면 막 이래 앞에 길을 못 가게 막 이래 방해를 봐야지. 특히 이 산에 이제 가면.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가다가 뭐 내가 모르는 데 뭐 개미가 밟혀 죽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이런 거는 의도가 내가 죽일 의도가 없으면 살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살생도 우리가 앞에 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생명체고 내가 그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 생명체가 죽었을 때 이게 다 성립이 됐을 때 살생이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라도 빠지면 살생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살생보다는 뭐 약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그런 과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 뭐 의도가 없이 우연히 뭐 그렇게 뭐 죽은 것은 뭐 살생이 안 되니까 또 이제 그런 환경을 우리가 또 안 만들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방에 모기가 들어왔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건 계속 물리고 있으면 잠을 못 자죠. 예.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방구 가면 이런 이제 모기채가 잠자리채 있죠. 이런 거 하나 방에 하나씩 가족 방마다 하나씩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밖에 창문 열고 이렇게 하고 킬러를 뿌리버렸는데. 예, 우리가 이제 모를 때는 그렇게 하죠. 이제 알았으니까 F킬러 이런 거는 이제 버리고 모기채를 하나씩 넣어주고 이게 하나의 이게 우리가 공부가 뭡니까? 예? 공부 그런데 지식 예? 그렇게 저는 이제 그 살생을 안 하려고 생각해요. 모기를 안 죽이고 예. 그냥 킬러도 잘 안 뿌리고 물리고 이러는데 이제 애들이 그리 하니까 엄마를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좋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다들 뭐 조금 이상한 거 하면 다 배척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설사 다른 사람이 그런 생각해도 이 사람이 이해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제 계속 그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녀분들이 어머니가 예전에는 이 모기 보면 F킬러 뿌리고 죽이던데 요새는 죽이지 않고 모기채로 잡아서 내네. 이거는 가정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혁명이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뭐, 가족 보고, 자녀분 보고, 너희들 따라해라. 이래 할 필요도 없고, 그래 몇 번 하면, 저기 참 모습이 좋아 보이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게. 네? 바퀴벌레가 기댕기도, 바퀴벌레도 이렇게 모기채 해가지고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 담아가지고. 이게 이제 상교육이죠. 엄마는 이렇게 때려잡고 자식 보고는 죽이지 않고, 이거는 교육이 아니죠. 이제 그래서 그런 자녀분들에게 유치원 보내고 이런 것보다, 예? 지식 많이 배워가 많이 잘 쓰면 그건 이제 본전이죠. 다 잘 씁니까? 지식 많이 배워가 요새.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먼저 하는 게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배운 사람은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겠습니까? 안 하죠. 사회가 아주 맑아지는, 사회를 맑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참 사람, 진인. 지식 많이 배우고 박사하겠다고 이런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부처님께서 이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 사람이 누군가? 여기 참 사람이 누군가?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잘못된 성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약 이런 거, 정신 흐리게 하는 걸 먹지 않는 사람. 이것이 사프리사, 진인, 참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자녀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주 좋은 기회죠. 절호의 기회죠.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서 물으면 어머니가 이 엄마는 이렇게 하니까 아주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다. 너도 한번 해봐라. 이제 이래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생명체다. 이걸 때려 죽이면 이 생명체는 사라지지만
결코 이 생명체는 더 이상 똑같은 존재는 누구도 만들 수 없다. 다른 존재가 그러면 개미는 사람의 몇 분의 몇입니까? 뭐 수백 분의 수천 분의 그러나 사람보다 수천 분의 큰 거인이 사람 뭐 하나 밟아 죽인 거 아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 죽이면 좋겠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회 분위기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개미 하나쯤 모기 하나쯤 죽이고 또 식육점 가면 뭐 개, 소, 말 뭐 많은 또 어물전에 가면 생선들 워낙 우리가 이제 먹거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당연하게 죽이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근데 뭐 개미도 모기도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불자르는 감수를 하는 거죠. 감수하고 네. 거기에 대한 인과의 법칙도 이제 나중에 서서히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부모님을 아주 잘 만난 거죠. 예. 그때 잘 만났다고 하는 거죠. 부모님. 그래서 계정해가 있습니다. 계를 먼저 준수해야 정을 닦을 수 있습니다. 계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이 사마타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 이치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사마타를 왜 닦습니까? 지혜를 왜 닦습니까?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하대요. 맞습니까?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근데 계를 어기면 어떻습니까? 살생을 하면은 다른 존재를 괴롭히고 해롭게 하면서 나는 행복해진다. 이것은 안 될,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먼저 계를 지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마칠까요? 자, 공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당 내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투 이당 내 분양 니바나사 파짜요호투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남 바제미 대사베 내사망 분야바강 라반토 이당해 냐티당 호투 수키타 혼투 야타요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빠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이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